히브리서 12장 5절 또 아들에게 권면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예. 여기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먼저 권면하시는 일을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들에게 권하는 친아들에게 권하는 요것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친아들이면 하나님이 그것은 하지 말아라. 이 일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권면하시는 일을 할 때에 권면하는 말을 잘 들으라 말이요. 그 권면하는 말을 들을 때 어려움 없이 우리는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우리 속에는 미련하고 강팍한 요소가 있어서 권면의 말을 듣지 않고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은 낙심하지 않고 우리에게 또 징계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삐뚤어졌을 때에 그냥 두지 않고 징계하시는 일을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삐뚤어진 일에 대해서 그냥 두지 아니하고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일을 한다. 아들이 아니면 징계할 이유가 없다.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면 삐뚤어진 길을 걸어갈 때 그래 가도 아이고 너 좋은 대로 그냥 살아라. 이렇게 말한다면 참 아들이 아니죠. 참 아들이 된다면 삐뚤어진 길을 걸어갈 때 그걸 보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권면하고 또 권면해서 안 들으면 징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참 아들이다. 참 아들이 되면 이렇게 징계하게 된다는 말씀. 그러면
징계가 올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참 징계가 오면 낙심하게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참 그런 징계를 받을 때 너무 어려우니까 회복하기가 불가능한 일이 되니까 낭망이 되어져서 이제 다 포기하고 이제 큰일 났다 하고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징계에 낭망하지 마라. 아버지이기 때문에 징계하셨고, 징계하시는 것은 희망을 가지고 징계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떠날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삐뚤어진 것을 어떻게든지 고치고 온전케 하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 되어서 모든 만물들에게서 존대를 받는 이런 사람을 만들려고 하나님은 애를 쓰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이걸 좀 하지 말아라. 이런 길로 걸어가라. 이렇게 권면하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내게 권면하는 말씀인데 자기를 아주 힘들게 하고 무거운 짐으로 치워서 고생하는 그런 자기가 되도록 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길 가기 싫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서 권면으로 하는 말씀인데 권면하는 말씀이지만은 난 듣기 싫다.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단 말이죠. 그 권면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자기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너 이것 잘못했으니까 이것을 고쳐라. 그런 길은 네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옳은 길은 이 길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영감으로 권면해 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권면해 주실 때 그 권면을 들을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 위해서 나 좋도록 하려고 내가 성공되어지도록 모든 것이 형통되도록
축복을 받는 자 되도록 하려고 당신이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인 줄 믿고 하나님의 권면을 받는, 사랑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권면을 잊었더라. 권면을 그만 버려버리는 사람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징계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권면하시는 역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리어 배역하고 반역을 부려도 하나님은 삐꾸거나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참 하나님은 나를 그만 내버려 두면 좋겠는데 그래 하지 아니합니다. 내가 그렇게 삐뚤어지고 막 애를 미워도 이놈 이렇게 시켜도 말을 안 되니까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자. 하나님은 그래 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징계해서 결코라도 옳은 길을 걷도록 하시려고 이렇게 성결의 역사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가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안 하는 여기에 충격받지 않고 여기에 피동받지 않고 전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권면하는 이 역사가 있고 권면하는 역사가 있을 때에 듣지 아니하면 징계가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권면하실 때에 빨리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역사를 하지만은 그 권면할 때의 권면을 듣지 않으면 징계의 역사가 찾아옵니다. 그저 세상을 살 때에 권면하는 역사에 순종하고 회개하면 하룻밤 나그네 세상 같지만은 잠깐 지나가는 세상이나 영원 무궁 세계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런 자기로 실력을 갖추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의 은혜를 다 받아 충만한 자기가 되고 또 모든 피조물에게 얼마든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다 환영하고 좋아하는 이런 자기가 되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권면하시는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순종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권면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또 징계를 받고 또 징계를 받고 또 징계를 받고 이래서 일생 사는 것이 징계의 연속이라 참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번에는 이렇게 하던 일이 잘 안 돼 가지고 실패가 되고 또 억울함을 또 당하는 것 같고 또 그러다가 무슨 병이 걸려서 병 고친다고 또 애를 먹고 고생을 하고 또 속아서 빼앗겨 버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만 만신창이가 되어버려. 이런 자가 되어서 일생을 끝나고 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면하실 때에 권면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권면을 잊으면 그 다음에 징계가 옵니다. 하나님이 권면하실 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또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십니다. 이렇게 택자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십니다. 그 권면해 주실 때 그 권면을 바로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 모든 안 믿는 불택자에게는 권면이 없는가? 불택자에게 대해서도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권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택자에게는 성경으로 권면해 주는 그런 권면은 없습니다. 불택자가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권면하는 성경으로 통한 권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읽어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들을 수는 없고 불택자지만은 참 삐뚤어진 이런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종이 강단에서 외치면서 오늘 이 정치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이런 것은 삐뚤어졌다. 이렇게 지적하고 권면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 권면을 하지만은 그 권면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안 믿는 사람이지만은 세상 사람으로 권면하는 일을 합니다. 세상 사람으로서 다 보면서 그거 잘못했다. 그러면 안 된다.
사람이 어떻게 그리 살면 되느냐, 이렇게 해야지 하고 권면을 합니다. 그렇게 권면해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내 주장대로 한다, 내 생각대로 한다 하고 갈 때에 그것은 권면을 받지 않습니다. 그 권면을 받지 않으면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징계가 오는 것입니다. 그 징계가 오는데 권면을 받지 않으니까 세상에서도 불택자도 이렇게 사고가 나기도 하고 자기 하던 일이 그만 틀어져 버리기도 하고 또 자기에게 병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징계로 온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권면을 듣지 않을 때에 징계가 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권면이 왔는데 듣지 않고 가다가 징계를 만납니다. 그러면 징계가 왔으면 내가 얼마나 고집이 센데, 내가 꾀가 있는데, 내가 머리가 좋은데 요 일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다시 한 번 더 해보자, 이렇게 갈 때에 그 강팍으로 인해서 자기는 더 절단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징계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인생이 그것을 내가 하나님이라도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날뛰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이나 원치 아니하는 것이나 그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주권을 하시고 개별 섭리의 역사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절에 가서 부처에게 비니까 부처가 이렇게 해주는가 보다, 또 이런 정권자에게 아부하니까 이 정권자가 내게 주는가 보다, 내가 이렇게 꾀를 내고 요령을 피우니까 내 일은 꾀로 요령으로 이루어지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있는 주권을 어떤 신에게나 어떤 개인에게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입니다. 당신의 주권을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줄 때도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나쁜 것을 줄 때도 하나님이 주신 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줄로 알고 믿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입어 살려고 하는 이 자기가 되도록 애를 써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에 자연을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통해서 이렇게 하지만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나님이 권면해 주시는 이 권면을 들을 때는 형통하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고, 권면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징계의 역사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생 징계를 받고 살다가 만신창이 되어서 세상 끝내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이제 세상에 살면서 가만 보면 많은 징계를 받아서 깨어진 그런 사람들은 그 뒤에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사람은 그래도 이것은 고쳐야 된다. 이렇게 바로 해야 되지. 그걸 나중에 그렇게 깨달아서 자복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산 사람들이 그렇게 권면하는 말을 사람들이 듣지 않을 때도 있지만은 듣는 것이 징계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게 벌써 많은 경험이 있어서 그래 하면 안 되지, 그래 하면 망하지, 그래 하면 절단난다. 그래도 아니요, 나는 이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징계가 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권면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징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회개해 가면은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는 자기가 되고, 모든 만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자기가 되어서 영광 있는 자기로 영생할 수 있는 이런 자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는 징계를 무시하지 말고, 징계가 올 때 그만 자기에게 징계가 와서 완전히 파살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 희망이 없다. 우리 온 가족이 그만 자살해 버리자, 이래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내 하나만 죽으면 안 되겠나 하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그만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징계하셨구나. 내가 지금 이것을 잘못했다. 잘못한 걸음을 회개하고 이제는 내가 바로 살겠습니다. 각오하고 작정하고 그렇게 바로 살려고 시작만 하면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권면과 징계를 바로 받으면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실력 있는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내가 해서 이것이 왔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고쳐서 이제는 이 길 걷지 않고 내가 주님 권면을 받아서 주님 권면대로 이 길 가겠습니다. 하고 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권면을 업수히 여기지 말라. 징계가 왔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회개하면 회복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